띄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아멘.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27번째 수다쟁이를 분별해라. 나는 꿈에서 믿음과 크리스천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믿음이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그들 곁에서 조금 떨어져 걸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 그는 키가 크고 어딘지 모르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다. 믿음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수다쟁이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동행자를 만나서 반갑군요. 우리 같이 가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눕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큼 즐겁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세상 것들은 헛되고 하늘의 것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 믿음, 기도, 고난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오. 그런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과 그들 영혼에 내리는 은총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다쟁이와 계속 대화하던 믿음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수다쟁이에 대하여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인데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입씨름을 일삼음이라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가까운 이웃들은 그가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말은 잘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입술로만 종교인이지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난 저 사람에게 단단히 속았군요. 속았지요. 저 사람은 기도나 회개, 믿음과 거듭남에 관해 말로만 할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수다쟁이와 같은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 집에는 신앙의 냄새조차 없고 말로만 기도, 회개를 하지 실제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헌신이나 전도를 한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밖에서 보면 성도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말하겠어요. 이 수다쟁이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속여 현혹시키고 기만하며 사기를 치려고 하죠. 게다가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을 본받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그런 사악한 생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 사람을 보니 말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그 차이를 잘 살펴야겠군요.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수다쟁이는 그것을 모르면서 듣고 말만 훌륭하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지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일입니다. 듣는 것은 씨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말만으로는 마음과 생활 가운데 참된 열매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은 믿음은 수다쟁이에게 그의 신앙이 행위와 일치하는지 묻기 위해 다가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문하였다. 참 좋은 질문이요. 먼저 죄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둘째로 아니, 잠깐만요. 자기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입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나쁘다고 떠들어댈 수 있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죄에 대해 나쁘다고 소리치면서도 자신의 마음으로나 집에서나 그 죄를 쉽게 짓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남의 약점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군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지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마음이 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사색으로 끝나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뒤따라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것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나의 흉만 잡으러 드는군요. 당신과 나의 의견이 다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받은 자는 변화가 나타나지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특히 자신 본성의 더러움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애통해하며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구세주를 발견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를 애타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계속하여 말을 이어갔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은총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그러한 고백에 따르는 생활, 곧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밀한 죄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믿음과 성령의 열매들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나아가 세상에서 경건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말한 변화와 역사들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던가요? 그 말을 듣고 난 수다쟁이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신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떠나갔다. 믿음은 언젠가 수다쟁이가 오늘의 일을 생각하며 그의 생활을 돌이키면 좋겠다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거친 들판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였다. 믿음이 뒤돌아보니 멀리서 한 사람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바로 전도자였다. 두 사람은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기쁘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오신 두 분을 보니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약한 마음이 들었어도 지금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왔으니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기쁨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을 거둬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으니 곧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입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굳게 믿고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거나 탐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또 내 주변에 수다쟁이를 분별하라. 분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힘을 얻고, 때로는 마음 아픈 경험으로 시험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의 이 크리스찬과 믿음 씨처럼 우리도 순례의 여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며 신앙을 다져간다는 거죠. 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지대한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수다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사에 그리고 옷을 입고 신앙의 언변을 자랑하지만 그 수다장이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위선적인 존재를 가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도 들고 손도 들어서 찬양도 하고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에서, 실삶에서 이런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에 열매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키면서 그리고 말만 번지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수다장이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말은 많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혹시 이 수다장이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수다장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말은 유창하게 하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다장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성경도, 또 심지어 신학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도 즐겨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삶의 전 영역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의 행실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게으르고 심지어 가족들 구원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어.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음식에 넣어도 여러분 맛이 안 나요. 소금을 넣는데 맛이 안 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삶에 여러분 신앙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모와 언변으로 신앙인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수다장이의 외형상 경건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척, 전도도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칭찬 안 해주거나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 말은 금빛처럼 빛나지만 수다장이의 이런 삶은 진흙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 씨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는 신앙의 지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단 한 번도 적용을 시키거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인데 믿음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있겠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말은 믿음 얘기를 하지만 믿음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수다장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 맞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나와요. 결국 수다장이는 신앙의 열매 없이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질까, 이거를 닮아가야 돼. 자, 세 번째, 수다장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수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뭔지 몰라요. 성화,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 없이 성화가 될 수도 없고 말씀 없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은 물로, 물은 씻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목욕 문화가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추석 때만, 설날 때만 목욕한대요. 요즘에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잘 씻지 않아. 머리도 잘 안 감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잘 씻지 마. 복 날아간다고. 씻으면 복 날아간대.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생일날 때만 목욕탕에 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전에 자주 올라와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가 경건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 깨끗해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음식 먹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도 알고 또 영적인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삼시세끼 먹듯이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말씀 듣는 사람과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많이 생길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추석 때만 여러분 말씀 듣습니까? 목욕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말을 합니까? 결국은 진정한 이 회개와 성화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에 여러분의 깨끗함의 씻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래요. 성화,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나의 삶을 조종하는 거죠. 내비게이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그렇죠? 예. 내가 아는 길이 한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설정해 준 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목적지 그걸로 가야지 우리가 우리 고집을 자꾸 고집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과 반대길로 가면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크리스찬과 믿음 씨는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이 수다쟁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수다쟁이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말만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수다쟁이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신학도 했는데 순종을 모르는 사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고집 부려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예요? 수다쟁이가 아닌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다쟁이가 아닌가, 말만 번지를 하고 말만으로 일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수자장이가 아닌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수다쟁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왜 앞에를 잘라 먹어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앞에를 왜 잘라 먹어요? 수다쟁이가 아닌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이 수다쟁이가 내가 아닌가. 여러분 수다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뭐예요? 아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 마시고요,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얻어먹지 말고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제자는 아니지만 저는 사역할 때도 일찍 갔어요. 예. 사역할 때도 일찍 가고 또 사역자들이 다 집에 가고 늦게 가고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가고 그리고 일하다가 내가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주었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를 생각해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한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혹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세상적인 수다를 떠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지금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 낮은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너보단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보면은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경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닮아가야 될 거, 도전받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겸손과 진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이렇게 해 보니까요,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와,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거의 목숨 걸고 숨이 콧가닥하는 그런 고비를 넘고 나서도 그 뒤에는 더 큰 게 더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마귀가 있으면 더 큰 마귀가 달려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목회를 정말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가도 끝이 없네. 내가 간 산은 이게는 완전히 산도 아니라 언덕이었어요. 여태까지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더 넘어야 될 큰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면은 힘든데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겨우 그 한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만할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면서 갈 때 여러분 또 하나의 산을 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적이나 권면에 기울이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신앙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성숙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주일학교 수련회를 오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충주로인가요? 충주로 이사 갔던 우리 재웅이 엄마, 누구죠? 김현정 집사를 만났어요. 사모님이 그 아이를 거기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참석시켰는데 이사 가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좀 큰 교회 다니기보다는 작은 교회를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필요로 해서 많이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좋은 교회를 가서 만났나 봐요. 거기서 신앙이 더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더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로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질투가 나더래요.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땐 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서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좋아한대요. 어떤 그렇게 세대기 그렇게 열심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수련회 끝날 때 우리 사모님한테 아이들 뭐 좀 먹이라고 점심값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갔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엉망진창이고, 아유 교회 갔더니 은혜도 안 되고요. 막 이런 얘기 들려오면은 제가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지고 모든 예배라고는 예배하는 다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는 다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소식이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더 좋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더 좋아야 되고 지난주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앞으로도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뭐 합시다. 그러면은 협력해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나아지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래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김현애 성도님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목사님 보고 교회 왔대요. 근데 그 남편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 교회 가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사납고 싸납고 신경질 부리고 늘 남편한테 대들었던 그분이 교회를 다 갔다 오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만 되면은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게 전도 아닙니까? 말 잘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수다쟁이로 갈 수 있어요. 수다쟁이. 말만, 경건의 모양만, 능력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뭘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여러분요 증명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